23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두 본성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보기 라킨의 책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함께 이제 오후 시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본성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두 본성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 본성.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 갑자기 또 우리 사람 속에 무슨 또 사람이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 실존적인 존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 본성, 새 본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옛 사람, 옛 본성은 아담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제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서 이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본성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 사람, 새 본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죄의 영향력을 또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이 보이지 않는 대적인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출생이 있는데요. 두 가지 출생. 이제 첫 번째 출생은 이제 자연적인 출생이죠. 자연적인 출생, 육체적인 출생을 얘기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되죠. 이때 이제 우리는 이제 아담의 본성을 갖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악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악한 본성. 하나님께 속한 본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본성이 그런 의미에서 악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의한 출생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출생. 이것은 이제 영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새 본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두 가지 본성을 이제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이죠. 육체의 본성과 새 본성, 이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같이 공존해 있는 것인데요.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악한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대로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같이 우리에게 이제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악한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이제 더 이제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본성이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 이제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것에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옛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성, 그러니까 이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본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것을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 영적인 것을 말해 주었을 때 이것을 이제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이제 이 본성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옛성품 그리고 이제 죄성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제 성향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뜻이 강한 거죠. 자기 뜻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래서 이제 그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육체의 생명만 있는 거죠. 육체의 생명만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에 이렇게 그 이제 놓여져 있고 마음이 눈이 멀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눈이 이제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배운다거나 어떤 육체의 개선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전기가 죽었네. 그래도 이제 전기는 있잖아요. 전기 끊어져 있다는 거죠. 끊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죠. 이 죽어 있었다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범법과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있었다는 거죠. 끊어져 있었다. 끊어져. 영이 없었는데 새로운 영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육적인 성품으로만 가득합니다. 육적인 성품. 이 육적인 성품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인간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죄악된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본성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런 도움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초자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많이 배우고 선행과 이런 수행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육신 이제 영어로 flesh인데요. flesh. 바디라고 하는 몸은 좀 중립적이죠. 중립적인 단어인데 육신은 좀 이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제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내적인 갈등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이 내 몸 안에 지체라고 하는 건 몸인데요. 몸 안에서 이제 두 개의 법이 서로 이제 갈등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섬기길 원하는 거죠. 근데 육체로는 죄에 이게 속박되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더 이제 강하게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법이 더 강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더 강력하게 나를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제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될까? 하면서 이제 오호라 나는 이제 비참한 사람이다 하는 이제 고백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번째로 새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새 사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온 이제 새 본성을 얘기합니다. 새 본성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어디로 들어오죠? 우리 귀로 들어오잖아요. 귀로 들어와서 이제 머리에 이제 우리가 저장이 되는데요. 머리에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된 이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마음에 심겨져야죠.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그 네 개의 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지만 이렇게 그 돌밭이나 이제 길이라든가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갈아엎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고 새로운 본성이 거기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새 사람, 새 본성, 영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그 새로운 이런 존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이 존재가 있었고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존재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새롭게 이제 생겨난 그 새로운 존재가 이제 내 속에 심겨졌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심겨졌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요, 새 성품이요, 이제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새 사람, 하나님의 씨에서 태어난 새 사람인데요. 요한일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우리에게 심겨진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제 태어난 그 영적인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본성이 심겨진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이제 마음속에 이제 심겨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분의 씨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씨,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잃어버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한번 심겨지면 우리 마음속에 한번 내가 이제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이것이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갈아엎어져 심겨진 하나님의 이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진 않아요.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성품, 이 새 성품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그 거룩한 존재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이제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심겨진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죠.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그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이제 본성에만 내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련된 걸 알려줘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이 새 사람이 이제 되게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심겨준 이 하나님의 성품은 원래 아담으로 받았던 이 본성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내가 노력해서 생성이 된 것도 아니고요. 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새 성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옛 본성이 있고 새 본성이 있고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옛 본성과 새 본성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 본성에 속한 이 사람의 마음이 또 갖고 있고요.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악한 생각도 안 들고 미워하는 생각도 안 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법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또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법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거룩한 씨죠.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심겨진 이 새로운 본성이 이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리를.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저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예, 여전히 그게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강한 거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제 갓 구원받았을 때는 이 새 성품보다는 옛 성품이 더 강하게 나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신자 안에 있는 이 두 본성은 이게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관계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갈등. 어떤 갈등입니까? 이 육신과 이 성령,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육신과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을 육신과 성령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육신과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성령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거고요. 또 성령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육신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육신이 막 막어. 또 육신대로 내가 막 살고 싶어. 이제는 다 싫고 육신대로 살래. 그랬더니 성령님이 또 막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막 이런 그 현상이.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갈등이고 교회 안 나와도 갈등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심리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미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예전에 그 구원받기 전에 내가 그냥 옛 본성에 그냥 살았을 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야.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걱정을. 아휴, 교회 나와도 이게 하자니 이게 육신이 막 이게 나를 막 끌어당기고, 예? 또 육신대로 막 살자니 성령님이 막 끌어당기고 하는 이런 이 평안이 없는 거죠. 마음속에. 계속 어떤 그 전쟁터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도표를 보시면 이제 두 본성이 있는 거죠. 본성에 속한 이제 이제 옛 본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본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데 첫 번째 본성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영적인 그 새 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로부터 초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생겨진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본성이
이제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믿는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의 그 그림에 보시게 되면 다시 태어난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맨 중심에는 새 본성, 성령님이 있는 이제 이 새 본성이 우리를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옛 본성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 여전히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새 본성이 이제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옛 본성이 막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고, 또 옛 본성이 막 또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행하려고 그러면 새 본성이 또 이렇게 태클을 거는 이런 그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양쪽이. 네.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노니까, 따로따로 노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벗어내 보려고 이제 막 노력을 한 거죠.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이 죄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예, 강력해서 이 새 본성을 이렇게 막 이제 압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무기력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이제 두 성품이 있는 거예요. 두 성품. 이제 이 하얀 개와 검은 개가 있는 거죠. 하얀 개는 뭡니까? 새 본성이고요. 그 검은 개는 옛 본성. 으르렁 싸우는 거예요. 으르렁. 그래서 이제 누가 크느냐가 문제죠. 이제 흰 개가 크면 이제 흰 성품이 나를 지배하겠죠. 그러나 이 검은 개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검은 성품이 옛 성품이 지배하는 이제 이런 그 주도권 다툼이 이제 계속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본성 간의 이 전쟁이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 괴롭죠.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난국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옛 성품은 죽지도 않고, 예? 죽이고 싶은데 죽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얘도 살리고 이럴 수도 없고, 예? 이게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요. 양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이냐, 이제 해결책이 로마서 8장에 그 해결책이 제시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과 새 성품의 이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검은 개를 굶기고, 검은 개를 굶기는 거예요. 굶기고 흰 개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게 해답인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검은 개가 죽진 않아. 계속 있어요. 이제 얘가 또 기회만 보면은 또 이제 먹이를 지가 찾아서 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커요, 막 커. 크는 현상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능한 한 이 검은 개를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니까요. 죽지는 않는데 하여튼 얘를 약화시켜야 돼. 약화시키고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지 말고 얘는 틈만 보면 기어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아주 영악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고 기회를 주지 말고 시간도 주지 말고 물질도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얘는 대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흰개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이렇게 막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실행하고 이렇게 영적인 일에 내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면 흰개는 막 부쩍부쩍 잘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또 세속적인 영화 보고 막 이렇게 자신을 육신적인 일에 막 방치하게 되면 이제 흰개는 이제 힘이 없이 위축이 되고 검은 개는 아주 왕성해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죠. 내가 어떻게 이 두 존재를 이제 양육을 하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좀 보고서 설명을 좀 드리겠게요. 접붙이기라고 있어. 접붙이기. 나무 이제 접붙이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구루터기는 옛 본성이에요. 옛 본성. 옛 본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접붙이기를 한 거죠. 이렇게요. 접붙이 이제 막 저기 랩으로 감아놨네. 이렇게요. 딱 감아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새 본성이 이렇게 심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딱 이렇게 심겨진 모습이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옛 본성에 이 구루터기가 있고 새 본성이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모습은 그 옛 본성에 우리가 이제 지배되었을 때는 옛 본성에 해당되는 열매를 막 맺었죠. 여기 보면은 우상숭배, 흥청됨, 폭동, 이단파당, 다툼, 마술, 술취함, 간음, 시기, 음행, 뭐 부정함, 진노, 증오, 경쟁, 살인, 불화, 물론 이제 뭐 다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열매들이 이렇게 막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 옛 본성의 열매를 막 무성하게 맺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새 성품이 들어오면서 이게 딱 잘려진 거죠. 딱 잘려지고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접붙여진 거예요. 이렇게요. 접붙여져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미약하죠. 미약한 이런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열매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맺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은 아주 굳건하게 이제 이제 모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새 본성은 굉장히 미약해요.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미약하죠. 근데 구루터기에서 많은 열매가 이렇게 맺어진 거예요. 많은 그 가지가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죄, 비판, 시기, 육신을 막 먹인 거죠. 이 구루터기의 영양분을 막 먹였고 이렇게 구루터기에서 이런 그 싹이 나오면 뭐 탐욕의 싹이 나오다든가 뭐 음담패설의 싹이 나오면은 바로 그 싹에서 그냥 딱 쳐버리면 되는데 쳐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이게 번성해 가지고 이제 새 성품을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 이제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새 성품, 심겨진 새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양분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구루터기에도 조금 싹이 나고 있네요. 싹이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미약하고 이런 것들도 탁탁 쳐버리면 이제 그 새 성품만 이렇게 가득하게 차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이제 선택을 해서 선택적인 양육을 하느냐,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 다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또 주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걸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육신 가운데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품을 이렇게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내가 스스로 갖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주중에도 이렇게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 나오는데 주중에는 계속 육신을 먹여.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그 새 성품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법.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겨지는 거야 그냥. 예, 생명이 역동하는 거죠. 예, 생명이 역동할 수 있는 죄가 역동하는 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이 역동하도록 하면 자동적으로 얘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예. 성령님께서 죽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 이제 새 성품을 이렇게 양육하고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성령을 따라 걷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육신의 지배를 이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이 새 본성이 새 성품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자꾸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새 성품이 안 자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님을 먹이고 대신에 육신을 죽여야죠. 예, 육신을 죽여야죠. 지금 이제 안 죽는데 이제 죽을 정도로 이렇게 같은 궁핍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죄악된 본성을 이제 그 공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육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양육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하나님과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옛성품이 이렇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몸의 행실을 이렇게 죽여. 그러니까 이 구루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싹들 있잖아요. 옛성품의 싹들을 이제 초반에 잡으면 이게 줄기가 커졌을 때는요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잘라져. 근데 이 조금 했을 때는요 이게 손톱으로 해도 잘라져. 이게 손톱으로 톡 잘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이 이걸 많이 키웠을 때는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요.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내용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모호하시면 안 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믿는 사람 같고 또 교회 안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전혀 이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라는 거예요. 딱 제복을 입어. 제복, 유니폼.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이제 갈아 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제 이런 방식이 또 돼 있네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새 성품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은 이제 옛 생활의 생활 방식을 이렇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의복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벗어버리라는 거죠. 예, 벗어버리는. 그리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이제 입으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 표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저기 날씨도 꿀꿀한데 우리 산에나 놀러 갈까? 이제 그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
딱 딱 끊어버려야지. 딱 아유 그래, 아유 나도 그런데 같이 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딱 끊어버려야 돼. 딱 예? 여러 가지 유혹이 오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이 그런 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와요. 내 약점을 이게 이제 비집고 오는 거예요. 아, 오늘 꼭 교회 가야 돼. 매주 교회 가야 돼. 매주 뭐 경우에 따라 또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양념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럴까?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딱 끊으라는 거예요. 이제 벗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이제 가지라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심으라. 예.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양육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육신을 양육하지 말고 성령님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심는다고 이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심는다. 우리 선택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선택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 육신을 계속해서 내가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성령님을 계속 심으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본성에 따른 열매를 맺는 존재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죄의 면허증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을 죄의 면허증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구원의 그 본질을 지금 곡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 안에서 자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라라. 은혜 안에서 예레미야 15장 16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이것도 좀 약간 제가 못 바꾼 것 같은데 본문을. 어쨌든 이 내용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먹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대언자들의 그 이제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 처음에는 아주 이제 꿀송이와 같이 달았는데 나중에 뱃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쓰다 하는 이제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으로 이제 많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이렇게 듣기, 읽기, 공부하기, 묵상하기, 또 실행하기 이렇게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늘의 만나를 이제 먹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먹었잖아요. 이렇게 찧어서도 먹고, 이렇게 전을 부쳐서도 먹고, 또 삶아서도 먹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으로 강건해지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 락킨 그 책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육신을 극복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육신을 극복하는 법.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범죄한 손과 발을 이제 잘라버리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이런 육신에 속한 이런 것들이 세력이 굉장히 아주 강했을 때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뇌과 수술을 단행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최종의 시기 때 이제 이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범죄하고 있는 이 근원 자체를 잘라버리는 이런 처방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이제 살아있는 것이 영광이 안 된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어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훼손한다고 생각한다면 손과 발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 이해가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이제 죽이라. 요것도 좀 강한 처방이에요. 강한 처방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함,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니라. 그래서 이런 성향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불끈불끈 올라오잖아요. 그죠?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노 하는 거죠. 노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는 나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 하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요. 일반적인 방법인데 제한하는 거죠. 제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경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경주.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장 차림을 하고서 이렇게 뛰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기 몸을 최대한 가볍게 슬림하게 이렇게 하고서 운동 경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를 얽어매는 이런 무거운 것들, 또 이런 죄들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죠.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것들은 뭐냐? 죄는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닌데 시간을 많이 뺏는 거죠. 내가 영적 생활을 이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뺏는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취미 생활도 될 수 있고 운동도 될 수 있고 어떤 대인 관계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데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시간이 들여져서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될 운동선수의 본연의 그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출발선 라인에 서 있는데 이런 거에 얽매 있으면 이게 뛸 수가 없잖아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죄는 아니지만 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이런 불륜이나 얽어매는 죄가 또 있는 거죠. 이제 불륜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제 오락 같은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유망한 운동 선수였는데 이런 어떤 오락이라든가 이런 게임 같은데 중독이 돼서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경주를 이렇게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포기가 이루어져야죠. 뭐가 좀 덜 중요한 건 내려놓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았고요. 결론 부분은 옛 본성을 굶기고 새 본성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이렇게 옛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이 검은 게 옛 본성입니다. 하얀 게 이제 새 본성인데, 그래서 옛 본성이 지배하는 모습과 새 성품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지금 옛 본성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새 본성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지금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을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것은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바꾸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의 영역이 점점 더 이제 커지는 것이 이제 믿음의 성장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 본성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23번째 시간 두 본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